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계절적으로 오늘은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 짜증부터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름 하면은요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름이 있어야 또 풍성한 농작물과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름철 이렇게 하면요 생각나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 농촌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하면 떠오르는 과일, 여름철 제 과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수박. 또 뭐가 있죠? 참외, 또 포도, 자두요? 자두, 또 복숭아. 벌써 침이 꿀꺽을 넘어갑니다. 또 사과. 사과는 조금. 또 살구. 살구. 또 여름철 과일이 있을까요? 멜론. 멜론이 여름철 과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맞나요? 네, 사시사철. 요즘은 사시사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과일들이 다 마트에 가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철 이렇게 과일을 갖다가 시험에서 이렇게 고를 때에 아리송하고요. 틀리기도 많이 한대요. 모든 과일이 다 사시사철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름철 하면 대표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숭아나 수박이나 또 포도나 자두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입이 자꾸 입에 침이 고여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올 여름에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힘있게 얘기하세요. 올 여름에는 제가 한번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아멘. 말로 끝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게 찾아가셔서 한번 섬기시고 또 그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 말씀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속 살펴보게 되면 좀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했던 과일 중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소개되죠. 오늘 본문 1절 그 위에 소제목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디부터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보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둥이시고 누구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상황으로는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 주인의 발을 씻기거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꿇어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만찬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 비유를 여기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풍부한, 그리고 아주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무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고 하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그 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이 나무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렵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더 쉽게 알고 이해하도록 삶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나무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죠. 즉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 2절을 가서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그리고 가지는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자들 너희들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것을 여기 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 포도나무에서는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나무에서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그래요. 본문 속에서 찾는다고 한다면요, 본문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래요? 12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요. 시작.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로 가서 볼까요?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제자들이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그 원리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찾아본다면 다른 말로, 여러분 어떤 말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본문 속에서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보여집니까? 2절 한번 보실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4절 가서 보게 되면 중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즉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에 뿌리로부터
여러분 그 자양분들을 다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틈실할 수 있는 거예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풍성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이유가 뭡니까? 왜 제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오늘 주님은 제자들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맥락 가운데 찾아보면 8절을 한번 보십니다. 8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여러분 후반절을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된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뒤로 가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소개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제자들의 기쁨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에요. 간단하지요? 열매 맺어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어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해내는 방법이다. 예수님에게 기쁨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된 그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21세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 여러분 결과적인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걸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맺기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 관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 오늘 그들은 변화된 신분의 자리에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성도 없으면서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당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양으로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바라보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바라보시는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요 양들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양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양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양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방황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러한 양들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여러분 생명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여러분 오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짐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통당하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했고 여러분 오늘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죽음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거하는 것, 그 비결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서 찾아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 비법이 어디에 있어요?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시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여러분 신분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누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알게 하시고 확신된 그 삶 속에 살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로 확신 주시고 확신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13절 보게 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이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멀리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에 포도나무에 여러분 그 가지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 가지 여러분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듯이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풍성히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여러분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믿음의 자리, 영적 삶의 자리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재됨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비결이고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적인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내 유익함을 위하고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위한 그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 수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질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2장의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됩니다. 7교회의 종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보게 되면 칭찬 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 듣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는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고 책망하십니다.
드와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추종하고 음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죽은 그러한 여러분 영적 상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하시며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주의 칭찬이 있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요. 자기의 영광만을 취해요.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죠.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맡은 것을 가지고서 충성한 자가 있고 여러분 게으른 악한 종도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여러분 칭찬 듣고 여러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여러분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그것까지도 다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 이상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에 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살을 치면서,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요 돌아서 가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여러분 버스에서 내려서 휘청휘청하면서 건너물고 건너오시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르신 어디를 다녀오세요? 대화를 이렇게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르신 일로 오십시오. 오셔서 식혜 한잔 하고 가세요. 어르신이요 이렇게 땀도 흘리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셨어요. 경황이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르신 어디 다녀오세요? 연세는 한 90세 가까이 되시는 90세 넘은 것 같아 보여서 정말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권양대 병원을 다녀온대요. 아니 왜 권양대 병원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편찮은 게 아니라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니 왜요? 글쎄 일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 아들을 좀 만나보고 이렇게 왔다고. 아주 크게 다쳤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식혜를 권사님 이렇게 따라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받으면서 그 아드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드님의 이름이 이남수였어요. 이남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르신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물었지만 그 이름을 모르잖아요. 어르신 잠시만요. 너무 급하게.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구에서 오셨대요. 유구에서. 유구가 어디예요? 공주. 공주에서도 저 안쪽이죠. 그곳에서 뭐 때문에 왔어요? 아들이 사고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서 그 어르신이 물어서 불편한 교통편 타고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래 오셔서 그 아들 이렇게 보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육으로 부인한테 가기 위해서 식혜 한 잔 받아 먹고 그리고 지하철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올라와서 전도 마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어르신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의 사랑,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돌감나무, 여러분 창감나무,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뭐 했다고요? 접붙임을 받았다고요. 시골에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고엽나무 아십니까? 고엽나무. 감나무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이 아주 크게 열리죠. 접붙임을 하면 여러분 상상 못할 그러한 감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접붙임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영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접붙임 가운데에 삶이 변화됐다고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묶임 가운데 자유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만나서 나만 알았던 오늘 우리가 삶이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열어진 거 아니겠어요? 섬김을 받기만 했던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교만했던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낮추어지고 그리고 겸손을 살고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급속히 변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서서히 변화가는 그 변화의 모습들을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그 변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과 더불어 행실을 이렇게 행동이 옮겨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 하면서도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본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기까지 끝까지 책임졌던 그 사랑, 여러분 삶으로 살아낼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실천적인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히 맺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기쁨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불어 주시는 그 충만함의 기쁨으로 또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 다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 과제를 내준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실천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뭔가 관계를 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사랑을 나눠야 될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머뭇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 오늘 품어주시고 함께 주의 사랑으로 그 얼어붙은 여러분 차디찬 어둠과 같은 그 관계성을 녹여낼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